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목은 마지막 절의 말씀대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목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목입니다. 여기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성도 간에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다툼이 없어야 돼요. 성도는 화목해 하는 그러한 직분을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 자도 화목시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하며 지낼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인도해주는 그러한 자가 성도이고 성도의 직분이기 때문에 이 성도 간에는 이 다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다툼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심지어 그 다툼이 있을 때에 불의한 자들, 불의한 자들, 이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 이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서로 고발하고 이 재판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 하고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신자, 불의한 자들, 이 불신자들도 이 교회에는 사랑이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있고 교회에는 서로 이 화목하고 화평이 있는 줄을 믿지 않는 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화평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 불신자 앞에서 서로 고발하고 재판하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에 욕이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전도의 문이 다 막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에 그렇게 교회에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하고 나아가더니 결국 이 꼴이냐? 천국 하더니 교회가 지옥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 욕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됐다. 예수 믿는 자가 더 악하다. 그런 말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일의 기준은 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일의 기준인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일에 있어서 이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 좋은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 뒤에 1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좋은 일이다, 아무리 유익한 일 같다라고 할지라도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는 거, 싸우고 다투는 거 이것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인데 거기에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더해서 불신자 앞에서 이 시시비비를 가린다 하면서 고발하고 재판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닌 겁니다. 이 성도 간의 일, 교회 안에서의 일은 이 교회에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왜 성도 간의 일은 교회에서 이 판단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믿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진리와 영감으로써 살리신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진리와 영감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신자에게는 이 새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우리는 받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리와 영감으로써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러니 성도에게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는 알고 있는 것이고 또 그때의 영감, 성령께서 성도를 감동시키시며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리와 영감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주어져 있고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 성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세상의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뭐가 올바른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선한 일인지, 뭐가 악한 일인지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와 영감으로써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가 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세상을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성도가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살 수 없어요. 악한 일을 보고도 그게 악한 일인지 모르니까 악한 일을 따라가고, 죄를 보고도 죄인 줄 모르고 따라가고, 이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성도가, 신자가 불신자와 똑같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한 일을 보면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에게는, 신자에게는 이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옳고 그른 것이 뭔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가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궁중으로 올라가 궁중에서 이 세상을 함께 심판하는 그러한 권세가 성도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성도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역사, 또 영감, 진리, 또 영적인 지혜, 그로써 세상에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하물며 작은 일이겠느냐? 지극히 작은 일이겠느냐?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성도가 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어떤 다툼이 일어난 그 일 하나도 판단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도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랬습니다. 이 천사까지도 성도의 판단을 받는 겁니다. 천사들까지도.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피조물이에요. 뭐 천사가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수종들고, 또 우리가 성도가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섬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천사인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우리가 천사들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천사도 판단한다. 그래서 앞에서 증거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천사까지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마귀가 타락한 악한 천사인 겁니다. 마귀가 타락했어요. 천사였는데 타락한 악한 그러한 천사인 겁니다. 그러니 이 마귀의 역사를 이 성도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마귀의 악한 유혹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마귀의 속임수인지, 마귀가 지금 나를 속이려고 유혹하는 것인지, 그것을 성도는 판단할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러한 일이라고 하면 그것을 지혜로서 올바르게 분별해서 잘 따라가는 것이고, 하지만 악한 마귀의 미혹이고 속임수이다 하는 것을 또한 그 영적 지혜로서 바로 판단하고 분별해서 그 일은 또 떨쳐버리고 그 일은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성도가 하물며 세상 일이랴, 또 아까 2절에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는 거 감당을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도 간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에서 판단받기 싫어한다, 교회에서 이 판단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 성도의 지혜를 무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그러한 영적 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는 그러한 일들을 분별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해서 이 교회가 업신여김을 받게 되는 그러한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지혜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판단하고, 심지어 악한 마귀의 그러한 규율까지도 판단해서 따라가지 않는다 하면서도 지극히 작은 성도들 간에 일어난 그러한 다툼,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그거 하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다 무시하는 것이고, 영적 지혜, 성령의 감동과 인도 따라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업신여기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기 4절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기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운다. 이것 또한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불신자. 아까 1절에 불의한 자나 여기 지금 4절에 경히 여김을 받는 자, 이 다 같은 거예요. 불신자인 겁니다. 이 불신자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한 자인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새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경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못 받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도 못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에요. 반대로 성도는 믿는 자는 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들인 겁니다. 귀하게. 성도가 존귀하다 그랬는데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이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이 다툴 만한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에 형제 간의 일, 형제 간에 서로 다툴 만한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이 교회의 판단을 받고 그대로 잘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 가서도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고린도전서 6장인데 6장. 이 6장 앞에 5장에서 그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교회의 권징. 그리고 교회의 권징에 이어서 바로 6장에 이 세상 송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과 6장을 우리가 볼 때에 이 교회의 권징을 무시하고 교회의 재판을 불복종하고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지 못한 것임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권징,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교회의 권징은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예수님의 권위로서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권징이나 교회의 재판을 불복종한다, 복종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교회에서도 권징을 시행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물론 전제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행하는 그러한 교회의 권징, 그러한 교회의 재판, 그것은 주 예수의 권위로서, 능력으로서 행해지는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따르고 또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모든 일에 있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해야 돼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모든 일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불신자가 행하는 기준은 자기 유익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유익, 자기에게 손해가 가면 안 가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뭔가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내 유익,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간에, 성도 간에 특별히 다툴 일이 없어야 되지만 혹시라도 그러한 일이 생겼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리하면 이 교회의 판단을 받는 겁니다. 교회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교회의 판단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판단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판단을 받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이 믿음이 모든 일에 있어 기초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믿음이 빠지면 안 돼요. 성도에게 있어 모든 일을 함에 있어 기초는 터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 우리가 교회의 판단을 받을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판단을 받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는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지혜가 있다. 영적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로서 옳고 그른 것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판단을 받는 겁니다. 또한 성도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영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이끌고 나가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의 판단을 또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용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판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교회 또 당회, 노회, 총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조직의 판단을 받는 걸로 받으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교회를 이용하신다는 그러한 또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을 받고 나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순복해야 돼요. 결과에 대해서 순복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그대로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불리한 그러한 결과다라고 할지라도 이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한테 불리하게 결정이 됐다라고 해서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일 가운데에도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된다.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 원망하면 안 된다. 우리가 수도 없이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힘쓰는데 이 하물며 교회의 판단이 나한테 불리하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하고 나아간다면 그것 또한 이 옳지 않은 겁니다. 또 한편으로 너가 뭐라고 나를 판단하느냐? 너가 나보다 잘난 것도 없고 나보다 부족한데 너가 뭐라고 나에게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느냐 하면서 또 그것을 무시하는 것, 그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그 판단을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평소에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평소에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예배할 때에도 나보다 부족한 자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해서 너가 뭐라고 나에게 설교하느냐, 너가 뭐라고 나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느냐, 그 무시하는 거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때는 잘 듣다가 교회의 판단을 받을 때에는 그때는 그것을 무시하고 나아가는가? 그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잘 순종하고 또 복종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판단이 또는 판단하는 사람이 내가 볼 때에는 무식해 보이고 내가 볼 때에는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까 믿음을 가지고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부족한 사람이지만 되지 못한 것 같은 사람이지만 나에 비해서 흠이 더 많고 나에 비해서 여전히 못난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용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모든 것을 잘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 판단된 것이 없는 이상은 그 교회의 판단에 대해서 잘 따르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물론 교회에서도 이 사람인지라 또 실수하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상으로도 이 교회법에 따라서 이 교회도 그 삼심제 재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3번. 그래서 당회에서 하고 거기에서 잘못 판단한 것 같다라고 하면 또 노회에 가서 다시 한번 받고 그것도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면 마지막에는 총회에 가서 이 판단을 받고 그때에 나오는 그 판단 결과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인 줄 알고 그대로 받고 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믿는 사람도 신자도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러한 이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 세상 법정에서 또 재판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신자도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재판할 수도 있어요. 가령 그 교회를 지으려고 교회 땅을 샀는데,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교회 땅을 샀는데, 해당 관청에서 그 공고를 잘못 내서, 그래서 그 교회 땅에다가 교회를 못 짓게 됐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무슨 사고가 나서 그 옳고 그른 것을 또 부득이하게 따져야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또 신자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법정에서 또 판결 받을 수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별적인 하나하나 사건을 놓고 이런 사건은 해도 되고 이런 사건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기준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앞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가, 그것이 모든 일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똑같은 사건이다 할지라도 가령 교통사고를 당했다 할지라도 이 교통사고를 옳고 그른 것을 따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가려진다라고 한다면 안 하는 게 옳은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피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그 손해 감수하며 또 안 하는 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사건에서도 또 반대의 경우다라고 한다면 또 그때는 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머리에 두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를 통해서 과연 드러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에 욕이 돌아가고 전도에 문이 막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준으로 삼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나 가려지나 그 정도를 판단할 만한 그러한 지혜가 성도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아니면 영광이 가려지는지 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영적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도에게 그러한 지혜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억누르면서, 그것을 애써 지우면서, 그러면서까지 이 세상에서 법정에서 소송하는 거, 이 불의한 일인 겁니다. 옳지 못한 일이에요. 이 다투는 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서로 다투는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법, 세상의 법이라는 것도 그 세상에서도 세상 법을 가리켜 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덕과 양심에 비추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안 되면 최후에 가서 이 가지고 쓰는 것이 법이라는 겁니다. 최후에 가서. 그러니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도덕과 양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올바른 것을 분별하는데, 하물며 우리 성도에게는 그 도덕적 양심보다 더 큰 신앙 양심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는 신앙 양심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신앙 양심이 주어져 있고, 또 영적 지혜가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시고 인도하심이 있고, 그러니 우리가 그것으로서 말씀에 비춰 신앙 양심에 비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처럼 성도 간의 일을 교회에서 해결하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재판 안 해도 또는 재판을 해도 뭐가 됐든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사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자기 생명에 큰 손해를 본 겁니다. 자기 목숨에 큰 손해를 본 거예요. 하지만 그들과 싸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한 겁니다. 가려지지 않게. 베드로, 마태, 물질을 다 내려놓고 물질에 손해본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거 다 내려두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한 겁니다. 무슨 죄가 있다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손해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손해를 다 받고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며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 억울하고 속상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그러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보고 내가 가진 거 억울하게 뺏기고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욕먹고 할지라도 내가 그런 일을 왜 당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그러한 중심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높여주세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비참해진 거 아닙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다고 비참해진 거 아니에요. 물질을 내놨다고 비참해지는 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려놓고 두들겨 맞고 욕먹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기고 하는 그러한 자 분명히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시는 겁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 억울함을 풀어준 그 불의한 재판관,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억울함을 다 보시고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시다. 과부와 고아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짐을 져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은 겁니다.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에 이런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이런 믿음 가진 자, 억울한 것이 있어도 속상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며 겪으며 당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이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그 옳고 그른 것 따지겠다, 재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겁니다. 많아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의 이러한 송사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득을 얻는 것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기를 힘쓰며 그러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겠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겠다 하는 그러한 각오로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하물며 세상 법정에서 다투겠느냐? 그런 자들이 하물며 물질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지는데도 끝까지 그렇게 다투며 나아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판단, 교회의 권징을 복종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대신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고 그것을 따라가겠다 하는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권위보다 이 세상 판사의 권위를 더 높이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판사의 권위를 더 높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명히 이것은 죄다 또는 죄가 아니다 했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판사가 그것을 또 뭐 뒤집는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에서의 권징, 재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위로서 해나가는 그 권위보다 이 세상 판사의 권위를 더 높이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았을 때에 이 성도 간에 또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고발하고 재판하고 소송하는 것은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겁니다. 나머지 말씀 좀 간단하게 간단한 말씀인데 6절과 8절에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앞에서 서로 다투고 고발하고 소송하면 이 교회의 허물을 다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라고 한다면 이 모두가 다 진 겁니다. 다 진 거예요. 원고나 피고나 또는 뭐 고소인이나 피고인이나 이 하나님의 영광 가렸다라고 하면 다 진 겁니다. 다 진 거예요. 그러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속는 것이 낫지 않냐. 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랬습니다. 속이는구나. 이 사실관계는 하나인데 분명히 하나지 않습니까? 사실관계, 실체적 진실은 하나인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어느 한쪽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말이 맞다고 서로 주장하는 것이니 그러니 애초에 이 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불의한 일이 없을 수 있을 텐데 소송을 하다 보니 재판하다 보니 고발하다 보니 그러니 이 고의든 그렇지 않든 이 불의를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의 말씀은 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 간에 다투는 일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고 또 이 불의한 일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미혹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받지 말라.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불의한 불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 아예 지옥 가는 것이고, 반면에 신자다라고 할지라도 믿는 자가 이러한 불의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늘 고통이 있어요. 늘 고통이 있고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불의한 자가 누군가, 여기 9절과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 남색,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또 남의 거 속여서 빼앗는 자, 이러한 자가 다 불의한 자다 그랬습니다. 불의한 자다. 그래서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너희 중에 또 이런 불의한 자가 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불의한 자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래서는 안 된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죄 씻음 받았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 성도다라고 한다면, 믿는 자다라고 한다면 의인으로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아까 12절은 맞죠? 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다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면 안 돼요. 유익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자기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싸울 수 있어요. 고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거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서로 고발하고 소송하는 그러한 일이 들어왔고, 또 5장에서도 보았지만 이 음행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끝으로 교훈하는 겁니다. 하나는 물질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행의 문제. 그 두 가지를 놓고 바울이 책망하며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문제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배를 위해서,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다.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이 음식이든 배든 모든 것이 다 폐하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음식도 귀하고 배도 귀하고 하지만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음식이든 배든 모든 물질을 다 폐하고 없애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없어질 물질을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없어질 물질을 가지고, 지금은 그것이 귀한 것 같아도 없어질, 사라질, 하나님께서 다 폐하실 그 물질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물질은 없다가도 생기고 또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물질 때문에 성도들 간에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서까지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일 옳지 않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음행이에요. 음행 13절 하반절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으실 때 이 음란하라고, 그 몸으로 음란하라고, 음란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주를 위해서 지으셨고 주는 우리 몸을 위해서 계신다 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14절에도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래서 주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주님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살도록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합. 그러니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자로서 우리의 몸을 올바르게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음행하는 데 쓰지 말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거룩한 자이니 우리의 몸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깨끗하게 써야 된다 하며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 말씀도 쭉 그 말씀인 겁니다.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하지만 음행을 하면 창기의 지체가 된다.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몸을 올바르게 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몸을 쓰도록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 몸을 창기와 합해서 창기의 지체로 쓴다라고 하면 이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에 반하는 겁니다. 맞지 않아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행은 피해야 돼요. 피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는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야 됩니다. 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남이 미워지는데, 남이 자꾸만 꼴 보기 싫어지는데 그 사람 안 본다고 해서 그 미움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이기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탐심,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 그 마음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 못하게 하는 상황 이겨내야 돼요.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지만 딱 한 가지 음행죄만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피해야 되고 기회를 피해야 되고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잘 피하고 나아가야지, 그렇지 못하면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다른 죄들은 우리 몸 밖에 있기 때문에 남에게 손해를 주는 겁니다. 남에게 손해 줘요. 남의 물건 훔치면 남에게 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 손해를 주는 것이다.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 음행죄, 육신적으로 볼 때에도 무슨 여러 가지 병에도 걸리고, 몸에다가 큰 손해를 또 주는 겁니다.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9절과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계시는 성령의 전인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의 전인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러니 그 거룩한 우리의 몸을 특별히 음행으로서 더럽힌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거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쓰겠지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하게 간직하지 못하고 더럽히고 나아간다라고 하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 바꿔 말하면 이 불의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서 불의한 일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불의한 일이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음행이 나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도로서 세상 법정에서 싸우고 다투는 거, 하나님 보실 때의 불의한 일이다. 그랬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몸을 올바르고 합당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